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다가 요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시키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불순종했다가 정말 죽을 뻔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불순종하면 어떤 재앙이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갑니다. 이 니느웨는 3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고 그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큰 성읍, 지금으로 하면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사흘길 되는 큰 성읍을 그냥 하루 만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알뜰살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도 간단하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청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청중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왜? 회개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회개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참 요나는 참 복잡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순종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청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중심에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실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하게, 왜? 설명을 많이 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40일 안에 이 성이 무너진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도 역사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참 이 설교자에게는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아주 탄탄했습니다.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3주라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회가 아주 건실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네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면서 왜 그런 재수없는 말을 하느냐 하면서 요나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무력을 행사하면 이 아시리아 군대가 잔인하기로 소문난 군대인데 니느웨 사람들도 예외가 있겠습니까? 기질상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불쾌하게 여기고 요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베옷을 입을 때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 슬픔을 극대화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금식했다. 금식이 뭡니까? 먹는 음식을 절제하고 음식을 안 먹고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빈부 기천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자기를 낮추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무너뜨리는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엎드려 부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왕이 그 화려한 왕복을 벗고 왕도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이게 슬픔을 극대화하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금식하면서 왕과 그 왕궁에 있던 모든 조정의 신하들이 전부 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들도 금식에 동참하자. 소떼도 말입니다. 소가 이랬을 것입니다. 이럴 수 있어 그랬겠죠. 양떼도 그렇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 물도 마시지 마라. 물 먹는 하마도 물을 못 마시게 한 거예요. 물도 마시지 마라. 금식해라. 자, 소떼나 양떼나 금식까지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니느웨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일에 대하여서 의로운 심판을 행할 것인데 우리의 이 행하는 것을 보고 혹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길 줄 어떻게 알겠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큰 죄인들임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혹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를 올린 것입니다.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뭐랍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이 아수르 나라는 강포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포악했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 전쟁에 이겨서 이제 포로가 많이 생기면 그래도 포로라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존엄성을 짓밟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말 막 혀를 뽑아버린다든지 눈을 뽑는다든지 정말 끔찍한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고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강포했는데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악한 강포한 행동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회개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악한 행실에서 떠나가는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는 이런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크게 희망을 걸고 불쌍히 여달라고 그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변경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뜻을 돌이키신다. 원래 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 불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속성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행하는 거 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어긋나리를 갈 때도 너 안 되겠다 하면서 사랑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가 모세야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라. 이 백성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가 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존재가 이 금송아지로 하면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신 이후에 이렇게 살라고 주신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다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다가 모세가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그 두 돌판을 참 모세도 성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그 두 돌판의 말씀을 모세가 그냥 다 깨버린 거예요. 박살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올라오라 그러니까 두 돌판을 이제 다시 두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출애굽기 34장 6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령 깊은 곳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여호와가 누구시냐?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여호와, 은혜로우신 여호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불변입니다. 자, 4장 2절에서 여기 보니까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요나도 막 성질 막 부립니다. 막 화를 내면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 이럴 줄 알고 내가 처음에 안 간 거 아닙니까?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불변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느느웨 백성들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돌이키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계획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 불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바꾸려는 기도는 그 무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쟤들 제발 사랑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 불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나의 세계관은 정말 좁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관이 참 좁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은 죄인이라 해도 죄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지만 유대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방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라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생각하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 못한다. 뉘우칠 수는 있겠지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를, 유대인들은 이때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심판이 잠깐 보류된 것뿐이다.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회개를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땅을 더 축복하시는 거고, 다윗 같은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악한 왕이 세워지면 힘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려고 좋은 대통령을 세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좋지 못한 대통령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지 못한 대통령을 만약에 세우신다면 그게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한 진노가 아니라 믿는다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인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신자 불신자 막내가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실 때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사실 요나서 시작 보시면 하나님 풍랑 일으키신 것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 때문.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가치관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불신자와 똑같아졌다는 것.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향락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교회를 향한 진노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불신자 때문이겠거니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도 한국교회에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자신들을 살펴보라고.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면 내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푼다.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정말로 애통해야 하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보고 심판을 내리겠다는 작정한 그 계획도 변경할 수 있다. 니느의 사람들을 보아라. 니느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 이런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변함없는 그 속성을 가지신 분이 심판하겠다는 그 계획은 변경해 주시지 않더냐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얼어지면 결국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제약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제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보고 주여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하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진도를 내리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뜻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려고 하시다가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바라보며 이 교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진노를 내리시려는 그 계획을 변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감동 주시면 금식하라고 하면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주십니다. 3일 금식 딱 오면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금식 오면 일주일 금식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힘 주십니다. 한 끼 금식 하라면 한 끼 하면 되고 아침 금식 40을 해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을 살피고 가정의 죄를 살피고 교회 안의 죄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진노 중에 계신다면 하나님,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지금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그대의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